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 가장 그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찬양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찬양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도 멋있잖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들이 몰려오는데 다 하나님께 쓰러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래서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시편 27편이잖아요. 근데 27편 잘 나가다가, 시편 27편 잘 나가다가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 쳐나가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막 쳐나가다가 그 상처 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뭐라고 갑자기 하냐면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좀 버림받았다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다윗의 아버지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를 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또 이유가 있겠죠, 충분히.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에 이렇게 흔적이 있다면,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아마 생각보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냐면, 특별히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가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차별을 받은 그 성경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나단 그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 복된 자리잖아요. 그때요, 7 형제들을 다 불러다가 목욕시키고 비단 옷 입히고 최고로 이렇게 치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밥을 먹게 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죠? 네, 사무엘이 막내는 부르지 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 이새가 혹은 형들이 너는 남아 있어. 그래서 양 치는 옷 그대로, 그리고 형들이 돌아봐야 될 모든 양을 다. 사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아픔이기도 해요. 형들은 대충 있는데 다윗은 책임감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는데 부모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8 형제 가운데 최고로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기를 배제하고 빼놓고 형들을 다 불러가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왜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7 아들을 다 물리치세요. 첫째 아들이 뭐죠? 엘리압. 둘째가 아미나답. 그리고 셋째가 삼마. 삼마는 기억하시죠? 셋째가 삼마예요.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예요. 넷째 아들 이름 아세요? 전 알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삼마니까 4마, 5마, 6마, 7마. 지금 어떤 분은 저를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8마가 아니라 다윗이에요. 근데 이 7마까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느낌을 주잖아요.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다 왔습니까?
혹시 부르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까? 그때 이새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아들 다윗. 말자가 남아 있는데요. 괄호 열고 그 새끼는 별거 아니에요. 괄호 닫고 걔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걔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왜냐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어떻게 보냐면요.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다윗과 제가 다윗이라는 그런 저를 비교하려는 게 아닌데요. 저로서 가장 좀 듣기가 좀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이쁘다. 제가 키가 작으니까요. 남잔데도 가끔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요. 심지어는 가끔 제 아내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남자로서 자존심이 푹 거죠. 저도 남성이거든요. 저도 좀 남성적이에요. 그런데 이쁘다 그러네. 근데 요즘은 아이돌 남자아이들 보면요 이쁘잖아요. 그게 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강아지 같은 거예요. 얼굴이 붉고 홍조가 띄고 이뻐요. 저런 놈을 앞세워서 나와 싸우게 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군대에는 정말 군인다운 군대가 없어? 어떻게 강아지 같은 걸 보냈니 너희들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의 아버지 입장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들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큰 인물 할 것 같은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세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름대로의 차별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쫙 보면요. 조금도 기죽지 않았어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여기 한 절 27절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정적인 표현을 한번 했지만 그것이 결코 다윗의 인생에 해가 되거나 결정적인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어서 그것이 다윗의 그 심령을 아주 후벼 파서 다윗이 성격은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이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거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경험상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많이 챙겨주지 않았어. 우리 아빠 엄마는 나보다 형들을 좋아했어. 우리 아빠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나를 부르지 않고 아주 안 좋을 때는 나를 보냈어. 안 좋은 자리는 나를 보냈어. 왜? 형들이 전쟁 나갈 때 위문은 보내잖아요. 참 나쁜 아빠예요 그거는. 전쟁 나가는데 그 전쟁터의 위문은 다윗을 보내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마, 5마, 6마, 7마가 있는데 세 형이 나갔으면 4마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 위험한 전쟁에. 근데 그것도 참 하나님이 역전시키죠. 그 위험한 전쟁통에 차별 대우받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회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여기 이 표현 가운데 앞에 부분은요. 내 부은 나를 버렸으나 이게 상처가 있어서 했다는 말보다는 혹시 저나 여러분에게서 부모에게 상처가 됐으면 이 말로 조금 위로는 받으세요. 아무리 부모가 우리를 버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언제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쭉 보고 또 다윗 사무엘 상하의 다윗 생애를 보면 아주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갔다는 건 분명합니다. 부모님과 여러분의 저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풍성한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이제 5장 5편 말씀이 오면요. 그런 다윗을 이해하고 오늘 시편 5편을 이해하면 더 깊은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한탄의 시를, 또 탄원의 시를, 때로는 감사의 시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렇게 찬양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뭐로 부르냐면 나의 왕으로 불러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왕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내가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렇죠? 둘째는 그분은 왕이셔요. 그분은 왕이신데 누구의 왕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모든 열방을 쳐 부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아마 오늘 시편 5편 2절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물론 내가 복종해야 되고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되고 그런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떨어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그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됐죠? 설교 끝.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를 지켜서요. 근데 그분이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매일 바라보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감격이 적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독한 표현을 써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을 세우시고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누구를 세우시는 청와대의 진정한 주인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극악무도한 저 정권을 심판하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일시킬 그 하나님. 미국과 소련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또 한국 사이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싸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만큼도 주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보기에 미국이 크고 중국이 커 보이고 일본이 좀 커 보이고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훅 하시면 중국이 훅 하고 3개, 4개, 5개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요 60억 인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가정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다윗의 왕이 되신, 다윗의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령 안에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7절이요. 오늘 7절이 오늘 말씀의 이 시편 5편의 핵심인데요.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참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다윗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관점에 보면 다윗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구약 인물 가운데 최고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못 받은 것 같죠? 아닌가? 아무튼 좀 이따 결론 나오겠지. 좀 못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윗보다 우리가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풍성한 상을 받았고 우리는 요만큼 받았는데, 다윗은 또 이만큼 환난과 고통 중에 살았고 우리는 요만큼 고난을 살았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환난의 삶을 살겠어요? 고만고만한 사랑과 고만고만한 환난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고만고만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서 이렇게 꿈이 적어서 그런지 고만고만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은 풍성한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가족과의 관계, 나도 자식들과의 관계, 일평생 그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다윗을 떠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것. 다윗이 그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쓰라림, 그 상처, 그 환란이란 가정의 그 아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이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아주 어려울 때가 어떤 때가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입원하셨을 때예요. 세브란스에. 그때 한 1, 2년인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아버님이 아니라 뭐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나는 감리교 신학대 교수 생활하면서도 이게 그 교회의 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암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사랑, 교인들의 사랑, 위로, 또 반대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냉대, 버림받았다는 거, 뭐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이 그냥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게 그게 다 내게로 오니까 아버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또 우리 아버지 일평생 목회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게 나도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겉으로는 말짱하죠. 겉으로는. 왜냐면 저 강해 보이잖아요. 아닌가? 저 스스로는 강하다고 또 생각할 때가, 근데 병원 가서 아버님 이렇게 하고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아버님 인천에 집에다 모셔드리고 혼자 차를 타고 올라올 때,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힘듦, 감당할 수 없는 거. 눈물을 많이 흘리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은.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어요. 뭐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보겠어요. 우리 아내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당신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커. 우리 어머니는요, 야, 내 남편이야. 내가 더 힘들어. 제가 그 고통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고 그 고통을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쭉 올라오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짐을 지는데 이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나와 하나님이 같이 아프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있는 것.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위로하시고요. 넉넉히 이길 만한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제 아주 참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편 5편을 이제 말씀하는 것 같은데 7절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어느 인생을 이기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해 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오늘도 이 리니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입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전쟁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도 오늘 정말 전쟁처럼 살았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어제도 저녁에 교수님들하고 식당을 갔는데요. 와, 잘 먹대요 사람들. 그냥 조금 비싼 어느 교수님이 대접하신다 해서 좀 비싼 식당을 갔어요. 1인당 한 5만 원 되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총장 나가려고 밥 사준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아직은 그 기간이 아니거든요. 공고가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밥을 사준다 그래서 지금 공공이 생각해보니까 막 총장 나가서 사준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놀란 게 나오고 나오는데 와, 사람들이 그 고급 식당에 꽉 차서 고기 먹고 냉면 먹고 그다음에 마시고 하는데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그 행복이 다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는 뭐 5만 원짜리 고기도 아니고 뭐 기분 좋게 하는 뭐 맥주도 없고 뭐 꼭 맥주가 기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 잘해봐야 뭐 신디 아키 하나 있는 거고.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스크린도 괜찮고요. 뭐 괜찮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좋아요. 이것으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놀라운 건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그 깊이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더 크고 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다윗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한 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길 원하셨지만 아직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다윗 시대는 성취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덧입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이 리뉴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요. 결코 연약해지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어떤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님을 영접할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아멘.